자, 오늘은 지금 한국에서 인기리에 극장가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 파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무당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그룹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무당 관련 유튜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이 그 유튜브 상에서 공개적인 모임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사역을 나누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그 무속인들과 그 사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호감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친밀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우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을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무속이야말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홍보할 만한 한국인 특유의 한을 달래주는 어떤 문화, 정감어린 정신적 유산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파묘란 영화의 주제가 일제가 한민족의 길을 끊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의장치를 파괴한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 배후에 있는 일본 악령을 쫓아낸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무당의 역할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그 굿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간단한 동영상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신해사 유학고연근 감소고 천하궁에 33천 지하궁에 28수 33천 재불대천 금우태세 남선부주 터를 닦아 자자오향 지은집은 관악산 안내하야 인왕산이 청평되어.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존나 험한 게. 예, 여보세요? 김상덕입니다, 사장님. 아무 일 없으세요? 제가 지금 좀 급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접니다. 김상덕입니다. 예? 여보세요? 이거 뭐예요? 뭡니까? 김 선생님 지금 밖에 계시나요? 저기요, 사장님. 아니야. 그거 내가 아니에요. 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황해도에서는 무당을 만신이라고 부릅니다. 판소리 공연처럼 소리와 춤을 보여주던 전라도 무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신기가 오른 만신이 칼노름을 합니다. 칼이 잘 벼려졌음을 혀로 확인합니다. 이는 액을 물리쳐내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소나 돼지 같은 재물을 바치는 타살굿은 전쟁이나 난리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 피를 흘리고 죽어간 이들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굿이라고 하지요. 황해도를 비롯한
한강 이북의 굿들은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가 주관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한강 이북의 강신무들이 모시는 신은 어떤 신들일까요? 만 가지 신을 모신다 해서 무당의 이름도 만신, 조상신부터 억울하게 죽은 역사 인물까지 다양한 신을 모십니다. 그렇다면 무당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온 것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단군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사람의 뜻을 하늘에 전하는 무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슬플 때, 불안할 때 무당을 앞세워 굿을 열었지만 그건 무당을 믿기 위해서도 무당이 모시는 신을 믿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인 지배계급이 아무리 군 문화를 탄압해도 전국 팔도에는 사투리만큼이나 다양한 굿판이 있었습니다. 만신들이 펼치는 황해도의 굿판. 경기 지역엔 유교의 영향에 전라도 굿의 특징까지 섞여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기 도당굿이 있었습니다. 동해안에는 바다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이들을 위로해주는 별신굿이 있었습니다. 남해안 별신굿은 예술성이 뛰어난 무가와 사설이 등장해 감동을 선사합니다. 삶과 죽음의 허망함을 어루만지는 전라도 씻긴 굿을 보면 굿은 곧 우리의 생활 예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주도 무당 신방이 펼치는 굿까지 삶이 있는 곳에는 굿이 있었습니다. 굿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라기보다는 생활문화였던 굿이 미신이란 이름으로 내몰리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고 하지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미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신이라고 규정해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공권력으로 탄압도 하고, 그래서 우리 종교와 어떤 전통적인 신앙인 굿을 이제 타파하고 자기들의 이제 신도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굿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인간과 신의 만남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굿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악기를 쫓아내고 인간의 불행을 미리 막는 거죠. 액땜이라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를 그 목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원하는 무당의 제2의식입니다. 따라서 굿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 자신이 섬기는 몸 주신과 접신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접신하는 행위를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 즉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 속에서는, 현대에서는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양성과 관용과 포용의 정신, 평화와 화해를 강조하는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관용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적 시각에서는 이 무속을 무교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당한 종교로 인정하려고 하는 추세이죠. 그리고 이 무속신앙을 민속신앙, 즉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무속인들이 강조하는 이 구판이 신령이란 존재를 체험하는 이 무교에 있어서의 독특한 종교 체험의 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무당이 여성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눌린 여성들의 그 한을 무당이 대신 풀어내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보고 있죠. 동시에 구판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울리면서 벌리는 축제라는 측면에서 이 무당은 민속 문화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판에서 이 벌어지는 현란한 춤이나 장고, 꽹가리, 징, 피리, 방울소리 등을 하나의 종합 예술로 보고 무속인을 예술가로 간주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당은 공동체의 한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제사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기운을 힘입어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언자면서 때로는 병을 고치는 치유자로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무당은 악령들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판은 악령들이 뛰놀면서 참여자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더럽히는 사탄의 축제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 신령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신들의 이름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신의 계통으로 보면 천신, 일신, 월신, 성신, 지신, 산신, 수신, 화신, 장군신, 명부신도 있고 동물신, 왕신, 대감신, 불교신, 용신, 방위신, 사귀, 역신, 산신, 신장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이 있네요. 그리고 이 무당들이 섬기는 신들은 보살신, 장군신, 산신령, 관우장군, 각종 조상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속의 신들은 참신과 거짓신으로 구분되는데요. 참신을 올바른 신명 또는 신령이라 하고 거짓신을 허주, 헛개비, 잡귀, 잡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무당과 점쟁이는 모두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기지만 조금 이 안에서도 그룹 간에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나 또 이 신점이 신통한 그 점쟁이 그룹과 이 공부를 해서 무당이 되는 학습 문화, 그 다음에 역술, 점성술, 타로점들을 사용해서 점을 치는 점술과 그룹 간의 이 영험과 능력 차이도 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사탄의 권세하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당과 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무당은 굿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신령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퇴치하는 그런 영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사주팔자, 기상, 칭후들 통해서 주로 개인의 운명을 감정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속에서 말하는 신령들, 신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돕기 위한 선한 신들이나 조상 신들이 아니라 각종 신의 이름으로 위장한 지옥의 악령들입니다. 굿 자체는 접신행위죠. 그래서 인간이 악령과 만나는 재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굿파는 악령을 초청하고 그 다스림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맡기는 공식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상숭배를 위한 제사 행위에 참석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구판에 임할 때 악령과 접신하는 상태에서 때로는 일종의 그 엑스터시,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샤머니즘은 모든 자연과 물체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상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베리아 지역의 샤먼은 유체 이탈, 즉 영이 몸을 떠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무속인들, 무당들의 경우는 악령이 무속인의 몸에 임한다고 하는 거죠. 이때는 몸이 진동한다거나 그래서 현란한 춤을 추거나 환상을 보고 악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물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죠. 촌술의 경우 박수무당에게는 소위 빙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모두가 악령이 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경우는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성령이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임할 때는 뚜렷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인 거죠. 무당이 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신병을 앓기도 하는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는 어때요? 강압적인 수단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폭력을 동원하지 않으시죠. 대단히 인격적인 모습으로 종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응답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죠. 이것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피조물이며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모데우스의 정말 중에서 이 무당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위트니스 오 교수님이 지으신 호모드스의 종말리에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속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분들 또한 복음에 의해 구원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M자매가 빙긋 웃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느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처럼 저도 신병을 20대부터 앓기 시작했고요. 이 신병은 소위 무당애로의 부르심의 징조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픈 현상이에요. 때로는 귀에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나 눈에 뭔가가 자꾸 보이는 환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운명이 자동적으로 보여 고통을 당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도 무당이나 점쟁이애로의 부르심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저도 신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결국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무당이 되었지요.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그리고 무당들은 각종 굿을 통해 억울하게 죽어서 구천을 떠돌며 해코지를 하는 원혼들을 달래기도 하죠. 이 모든 사상이 죽은 인간의 영혼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에 기초하지만 이는 영적인 무지의 소산이고 사탄의 미혹이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인간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그 실체가 악령들이잖아요. 즉 무당들은 자신들이 교제하고 계시를 받는 바로 그 존재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어두움의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들은 이미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현대에도 사탄은 여전히 무당들, 주술사들, 사탄 숭배자들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이 사탄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안톤 라베이라고 하는 자가 1966년에 이제 세운 교회죠.
그러다가 1997년에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톤 라베이는 스스로 사탄교의 가장 높은 교주가 되었고 1969년도에 사탄 성경책을 정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교의 철학과 가치관들을 널리 이제 확산을 시킨 그런 정보이죠. 이 사탄교의 핵심적인 그 가치는 무신론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가치들은 철저한 개인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세속주의, 자기 중심주의, 그리고 신격과 우상화 등이죠. 이 사탄교회와 별도로도 그 후에 이제 사탄 성전이 세워지죠. 2016년 이 매사추세츠 이 살렘이란 도시에 공식 본부를 열었습니다. 루시엔 그리브스와 멜콤 제리가 공동 설립했죠. 이들은 이 할로윈 데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 할로윈 데이가 고대 사탄주의를 부활시키는 행사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 태양절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낙태를 지지한다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적인 이런 부분들은 뭐 동성애 운동 중에서 일환인 그 퀴어 성서 주석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그런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참된 의미를 왜곡시키는 결국은 인간의 이러한 자유주의 어떤 신학 배후에는 결국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화 이 파묘는 그 장첸 감독이 만든 영화죠. 장첸 감독은 신앙적으로는 집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 만들었던 이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이 오컬트 장르로 분류되는 영화에서는 이 악마가 깃든 고등학생 소녀를 위해서 이 테마 의식에 참여하는 신부들 이야기를 다루었죠. 그리고 이 사바하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신흥 종교의 비리를 쫓는 목사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 파묘에서는 잘못 쓴 조상 못자리로 인해서 한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과정을 그로테스크하게 이제 풀어내고 있죠. 저는 이 다음 작품에는 이 기독교의 어떤 중보 기도와 관련된 영적 전쟁, 초자연적인 세계관,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그 인간이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좀 영화를 우리 장 감독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탄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는 이 사탄교회 교주의 죽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1997년 10월 29일 사망했는데요. 공식 사인명은 심장마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주의 죽음 이면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탄교회의 제사장인 얀톤 라베이 딸이 사탄교회에서 빠져나와서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얀톤 라베이가 사탄의 능력으로 유체 이탈해서 딸의 몸에 들어가서 이제 조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고 야외 거룩한 전쟁이 사탄교회에 선포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얀톤 라베의 영이 몸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의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의 딸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얘기가 이 바로 초자연적인 기독교 영적 전쟁을 다루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좀 이런 영화를 앞으로 좀 만들어서 좀 시중에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ur arrived, and just about 15 minutes before they were supposed to arrive, Deborah Joy came down and announced that she was going on a walk to go to 7-Eleven to get some coffee.
that, but she seemed to be in her right mind. And so I said, Deborah Joy, we can't have you do that. You know that the Church of Satan is after you tonight. And so please go up to your room and pray. And so I stood watch at the front door of our old house. Cheryl stood watch at the back door. And we were praying. And as we were praying, police cars with their lights and sirens, they came and they parked in front of our house. And I got up to see what was going on. At that time, Deborah Joy ran past me out of the house, was pointing at me, saying that I was an evil man, all kinds of profanity. And she began to say, he's sexually molested me and kept me as a captive for almost a year. And so I went to get her, to keep her safe and to begin to rebuke the spirits that were manifesting through her. But little did I know that Anton had astral projected into her, took her over, called 911, told the police that I'd been sexually abusing her and had held her captive for 10.5 months. So the police were there to arrest me, and I didn't know that. When I ran toward Deborah Joy, they drew their guns on me and told me to get down on my face on the lawn there. And they were going to arrest me and take me to jail. Again, Deborah Joy now, she's being animated by the spirit of her father, Anton LaVey. And so she was just spewing profanities and cursing at me. And she began to say, I told you, preacher boy, when Halloween got here, you would know why we serve the Dark Lord. They were going to arrest me. They put her in the squad car. And we have a ministry at our church called Trauma Intervention Program. And whenever there's a traumatic call, a 911 incident, we get a call and we dispatch somebody. And my good friend, who's one of the pastors of the church, was on call that night and happened to be just around the corner from our house. He came by our house and we were praying. I was at that point sitting on the steps. They were preparing to arrest me. He had his trauma intervention badge on. And so he showed up and I said, Lou, Deborah's at risk here. Anton's trying to kidnap her and get her up to the Satanic Ranch. You have to get in the back of the squad car and somehow sneak this phone into her pocket so we can track her. So Lou asked for permission as trauma intervention counselor to get into the squad car. He was able to slip the phone into her pocket. They took her away. Lou was also able to talk to the officers, and he said, this man is a respected pastor, and this woman has a long history of mental health. If you arrest him tonight and you're wrong about what's happened here, you could all lose your jobs. So they thought that through and agreed to allow me to stay home that night. They just told me that I wasn't able to follow her. If I tried to intervene in her life, that I would be arrested. So they took her away, still under the power of Anton LaVey's spirit that had taken control of her physical body. And we prayed and said, oh God, don't let it end this way, help us. And so we agreed to go to 2 different places. I was headed up to the Satanic Ranch that was outside of Grass Valley in California to see if they were taking her there. And Cheryl and Lou Benninger headed to a place that we had nicknamed Hell Motel because of the propensity of witches and warlocks and occult practitioners to congregate there. And so sure enough, they saw her going into Hell Motel, and they called me, and I went and joined them there. We called our intercessors team who had assembled at our house. And on the way over there, God just put in my mind just one statement, and that's to cut Anton LaVey's silver cord. That comes from the writings of King Solomon in Ecclesiastes. He uses it as a synonym of death. He says, serve God before your silver cord is cut. And I knew that was a thought from God. I know it sounds very intense, and it is, but I told the intercessors, let's all pray one thing, that God will cut Anton LaVey's silver cord.
And we began to pray that. I was standing in the road by the front door of Hell Motel. Cheryl and Lou were at the back door. And suddenly, Deborah Joy come running out the front door. And she calls me Daddy. She said, "Daddy, help me." We put her in the car, took her back to where the intercessors were. And she told me on the way over there that she had come to her senses. She was in her room. It was filled with occult practitioners. Her family was there, Zena and Carla LeVay. And she said that the whole coven was gathered around Anton LaVey because he had bounced, as they call it, but he was not able to re-enter his body from the astral plane, which is equivalent to death. And so when they were all focused on what was happening with Anton LaVey, and they were trying to conjure spirits and pray to Lucifer to revive him, but they weren't watching her, and she jumped up and ran out. I was in the front, standing in the street, and was able to get her in the car. So we got her home. We were praying. We were thanking God for his miraculous intervention. When suddenly a spirit manifests through her that was a very powerful spirit, and her eyes turned red. We've done a lot of deliverance, but we knew this was a very powerful spirit. But it said, "You've killed the high priest." And we began to rebuke it, ask what its name was. It said, "I'm Leviathan. I'm the power spirit of Anton LaVey, and you killed the Black Pope," which was a title that Anton used of LaVey. And so we rebuked the spirit, and it left, and we were just left looking at each other and saying, well, apparently Anton's dead. The next thing that happened is another spirit manifests through Deborah Joy and said, "You've killed my father, you're a murderer." And when the spirit said, "You've killed my father," I knew it was either Carla or Zena LaVey. And so I asked, "What spirit are you? Are you Carla or Zena?" It was Zena. And she said, "How dare you? You killed the Black Pope." And we simply said, "Well, Zena, you know that we have authority to do that. And so you need to get back into your body, leave Deborah Joy, or we'll cut your cord also." And she instantly, she disappeared. She left Deborah Joy. And that was on Halloween night of 1996.